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은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1절, 2절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이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또 그 확신이 넘칠수록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8장 마지막 그 두 구절의 감격과 그 확신과는 정반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큰 근심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기쁨이 넘쳤다가 또 갑자기 슬픔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 내 형제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이 구원의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분들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청년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고 직장생활하고 타지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타지에 있는 자녀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정리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가 빨리 낫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직장에도 다니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만큼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녀, 주님을 떠난 자녀,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끊어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세의 심정과 같이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럴 정도로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제발 내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상당히 긴 장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예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대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대부분 괜찮다고 싫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때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반대할 때 포기하고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믿어야 됩니까? 나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분명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그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반발하면 뒤로 물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또 자녀들을 설득할 만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논리적으로 반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설명하고 해명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권들이 있다. 8가지를 4절,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과 언약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계시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특권과 약속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은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택하여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 엄청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 대하셔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는 제외시키셨습니까?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반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전혀 자격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긍휼을 베푼 것이지. 그런 얘기죠. 다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너희가 선택받지 않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는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는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을.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진흙으로 서로 다른 용도를 지닌 그릇들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토기장이가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내 자유고 내 권한이죠. 값비싼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값싼 그릇을 만들든지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릇을 만들든지 그저 평범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유입니다.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진흙으로 서로 다른 용도를 지닌 그릇들을 만들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그분의 진노와 자비에 따라 다루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25절, 26절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27절과 29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27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29절을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많은 능력을 발휘해 왔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능력 위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터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까?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를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신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반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 탓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부할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형제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